다락방 전도교회 개요 7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박바로 우리 PPT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신자가 연결되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새신자를 만나야 한다. 이거 여러분 다 공감하실 줄 믿습니다. 2009년도에 중고등부와 함께 전체를 돌고 부천 동중 전도 캠프를 하는데 어느 지역에서 친구 목사한테 야 정민아 하면서 우리 지역에 누구누구 있는데 한번 만나봐라. 누구누구가 부탁을 했다 해서 딱 갔는데 전화를 했는데 바로 흔쾌히 오케이 해서 제가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서 다락방을 진행하는데 온 가족이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고 등록하게 되고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죠. 만약에 그때 제가 우물쭈물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겠습니까? 새신자들은 반드시 다락방으로 초청해야 되거든요. 다락방에서 성장하도록 해야 정착률이 100% 되죠. 또 부천에서 전도 캠프 하는데 어느 한 아파트를 들어갔는데 그래서 영접은 저를 통해서 했지만 다른 교육자님이 지속하는 가운데 그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 되어 있거든요. 바로 들어간 게 포인트입니다. 바로 아이도 다리에 힘이 붙어야 일어서는 것이지 잡아당기면 큰일 나잖아요. 팔이 빠집니다. 저도 항상 조심스러워요. 재밌다고 해달라는데 힘 주면 팔 빠지거든요. 급하다고 막 먹이면 됩니까? 다락방을 통해서 연결되는 것, 즉시 만나는 게 굉장한 포인트입니다. 이 사람을 빠른 시간 안에 만나는 게 좋죠. 주로 이런 경우 많이 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눈물로 막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영접해가지고 시대적인 예비된 사람이다. 바로 이제 문자로 몇 달이 건너서 제게 오잖아요. 그럼 저한테는 별로 감이 없죠. 문자 받은 그 사람이 바로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고 내한테 연결하면 저는 그만큼 감이 없죠. 최근에도 그래가지고 놓쳤거든요. 되게 은혜롭게 영접했는데 몇 달이 거쳐서 오니까 감이 없죠. 그래서 제가 코로나도 있는데다가 바로 빨리 못 만나니까 문자로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런 중요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분명히 조금 전에 마귀 자녀였는데 진짜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잖아요. 마귀 입장에서 볼 때는 배신자입니다. 배신자. 마귀가 결국 가만히 두지 않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의 뿔이 없으면 사단에게 이리저리 얻어터진다니까요. 진짜. 그게 새신자입니다. 새신자의 특징. 그래서 철로역정을 보면 오만 때만 방법 다 쓰잖아요. 나태, 고집, 율법 이런 거 오만 때만 거 다 보내가지고 결국에는 포기시키게 만들잖아요. 이런 식으로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본색 드러내잖아요. 야, 왜 장망성 떠났냐? 왜 내 도시를 떠났냐? 너는 내 백성이 아니냐? 완전히 패죽여버리려고 하는데 네가 나를 다시 섬기면 봐주겠다. 포기해라. 이러잖아요. 아블론이. 근데 이 주인공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앞에는 방패막, 뒤에는 뚫려있기 때문에 되돌아가면 안 됩니다. 정면 도전하니까 결국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그게 새신자거든요. 또 119 구급대 후배가 있는데 이 친구가 누구를 만나러 가자 그런 거 있죠. 김신재라는 아이인데 이 친구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다쳐가지고 갔더니 고아인데다가 방에는 물건이 하나 없어요. 완전히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어. 냄새도 나지. 그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생을 걸고 투쟁하더라니까요. 내 몸에 붉은 반점이 돋아서 절대로 안 된다. 이를 갈면서 투쟁을 하더라고요. 결국 예수 영접하고 복음 받고 그렇게 됐는데 이 상황을 안다면 새신자를 가능한 빨리 만나야 됩니다. 새신자가 치유되는데 더 효과적으로 다락방에 이 새신자를 초청해서 많은 사람과 어울리면서 복음적인 교제를 하면 더 빨리 치유의 역사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락방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나눠야 될 것은 전도의 기본 원리 세 가지입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누가복음 9장 23절이 분명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이 뭐냐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내 죽음을 지고 날마다 나의 관을 지고 따라오라.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배고프면 문제가 되고 목마르면 문제가 되고 죽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사탄이 살아있는 사람만 공격하지 시체한테 공격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뭡니까? 복음을 확실하게 누리면서 나를 따라오라. 그 갈라디아 2장 20절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속에 들어갔더니 나는 몰랐는데 그리스도 속에 들어갔고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 속에 들어간 자인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다 내게 된 거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하고 똑같이 된 겁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고 죄의 몸이 멸해졌고 속죄제로 피를 흘리고 모든 것이 다 태워지고 피는요 죽음이면서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래요. 피는 죽음이면서 생명입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또 양을 죽고 태우고 없애면서 너의 모든 죄와 저주가 다 끝났다. 그리고 그 고기를 먹거든요, 제사장이. 그게 성찬식입니다. 이 고기를 먹고 피를 마시듯이 포도주를 먹듯이 이 복음은 너의 것이다. 다 끝났다. 그래서 주께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이 복음을 알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 끝났다 이겁니다. 이제는 이기고 싸우고 정복하라.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제자는. 그래서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다른 동기가 없어야 되거든요. 전도가 왜 부담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체험하는 게 전도입니다. 오늘 내가 들어가는 현장에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게 절대 주권입니다. 오늘 내가 가는데 핍박자도 만날 수 있고 오늘 내가 가는 그 자리에 영접자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정말로 인정되면 전도 편안합니다. 그리고 복음 안 받는 사람을 얘기를 자세하게 들어보면 이래서 완전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그 평안함이 내게 임한다니까요. 개미 죽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전도서 보면 돌 던지는 때도 있고 돌을 거두는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사랑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꼭 내가 가서 막 루디아, 야손, 아자 이러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막 다락방 팀사역 미션은 막 열고 그래서 예전에 본부 훈련할 때 그 동기가 자극됐기 때문에 바로 바람이 일어나서 평신도 캠프는 막 부니까 이게 전도가 평생 캠프가 돼야 되고 뭐 인생 사진관, 인생 라면이 나오는데 이 전도가 평생 하려면 절대 주권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정확한 시간표로 인도하시구나. 편안한 거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이게 인정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오늘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확인하게 하시구나.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목적이 있으면 일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오직 복음과 말씀만 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세 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런 성경 보니까 우리에게는 별거 아니네. 한국 세계교회 문제 크게 보면 큰 문제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성경에도 있었다니까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복음 증가하는 교회의 큰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이 파로 나눈 사람들 보고 바울은 육에 속한 자로다. 그렇게 얘기했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정말로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내게 메시지를 잘해줘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아니라니까요. 유광수 목사님이 지도자라도 그분이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니까요.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양육받는 사람이 더 이상 말씀 전한 사역자가 필요 없도록 만드는 게 제자 사역이라니까. 저 사람이 일평생 내 도움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10가지 비밀 중에 독립이잖아요. 근데 좀 이해합니다. 저도 다락방 안에서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선호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또 새신자가 내게 처음 복음 전해준 그 사역자 귀할 수 있어요. 고마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유 목사님을 의지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 의지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게 제자 사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개척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2교회 빼놓고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망받았다니까요. 책망했어요. 첫사랑을 버렸다. 눈이 가려졌으니까 안약을 사서 발라라. 5만 대만 질책을 다 했습니다. 7교회 중에 5교회가.
그런데 지금 그 7교회도 다 무너졌습니다. 무슬림화 됐잖아요.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 다 무슬림화 됐어요. 우리도 이걸 보면서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목적을 가지면 안 되고 다 없애야 됩니다. 혼자 살아남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어디를 가도 여러분 혼자면 충분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 한 명만 있어도 된다니까요. 그 한 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입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 2장 12절을 누려야 됩니다. 위의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건물 아무리 올려도 소용이 없죠. 기초가 제대로 돼야 되거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아이파크 힐스테이트 얼마나 대기업이고 신축 아파트인데 기초가 잘못돼가지고 철거하더라니까요. 잘못 올리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산업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막 무너져가지고 삶이 무너져가지고 막 낙심자절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리고 완전히 무기력해져가지고 포기만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모든 노력을 중단하고 모든 방법을 중단하고 그냥 말씀을 듣고 찬양 듣고 기도할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조금씩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힘이 회복되면서 한 가지씩 말씀 붙잡았는데 세계복음화 할 만큼의 증거가 딱 임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적인 힘, 새 생명, 그게 기초가 돼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너무나도 사역을 잘하고 막 부흥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질병이 생겨가지고 입원하게 됐잖아요. 제가 몇 번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낙심자절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네가 나의 일을 하지 말고 내가 나의 일을 할게. 너는 나로만 채워라. 새 생명만 계속 넘치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계속 내 안에 그리스도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니까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 전도의 문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가 부족해서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방법이 잘못돼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전도가 왜 안 되는가 하면 전도의 문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전도의 문을 발견하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나와 관련된 사람 중에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전도의 문이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전도의 문은 저하고 관련된 사람 말고 여러분하고 관련된 사람 가운데 구원 못 받은 사람. 여러분 한 명 한 명하고 관련된 사람 가운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여러분의 책임이거든요. 기도 제목.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기도 대상들이거든요.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 태신자. 이 사람들을 놓고 전도부터 하지 말고 기도를 시작해 보시면 되거든요. 분명히 흑암이 막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사단이 진리를 막는다고 했잖아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봐도 이 사탄이 진리가 못 들어가도록 막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서 전도하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전도다. 기도부터 시작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었던 교회가 남산동 교회인데 계속 실망감이 오더라니까요. 100명을 넘지 못해요. 100명 넘지 못하고 일꾼들이 성장하려고 하면 동삼제일교회로 빠져나가고 딱 100명 선을 절대로 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정말로 갈등이 오다가 전문교회 메시지가 처음 선포된 대구 메시지 때 제가 정말 은혜 받았거든요.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전문교회.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나는 가짜입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 싹 다 내려놓고 새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가슴이 정말로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혼자 무속인들 다 만나러 갔다니까요. 금정산 우보살, 양명도사, 천상선녀도사. 사실 처음에 포기할 뻔했거든요. 다리미 던지려고. 그 머리 맞으면 깨질까 봐. 비 오는 날 약간 움찔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무속인들 다 만나다가 근데 무속인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저 1800년 된 절 범어사가 문제구나. 성가대학이 있고 엄청난 절이거든요.
산 하나를 다 차지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 1년간 흑암세를 꺾었다니까요. 전문교회란 단어가 들어와가지고. 지역을 살리는 응답 있잖아요. 전문교회 다음에 지교회거든요. 지교회 나오기 전입니다. 그 전문교회가 전략 중에 최종 단계였는데 그거 임하도록 계속 기도했거든요. 흑암이 무너지도록. 우리 교회가 안 되는 이유, 100명 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흑암의 세력. 엄청난 뿌리가 보이더라니까요. 그 1년간 흑암을 결박했는데 제가 그때 중고등부 맡았으니까 막 그때 난리 났었거든요. 일가족 4명이 자살하고 막 밥 짓는 범어사 아궁이에 법대생 투신 자살하고 엄청난 재앙들이, 그리고 고교생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부딪혀가 머리 깨지고 제가 그것까지 다 봤거든요. 너무나도 심각한 사건들이 계속 터지는데 답을 알았어요. 흑암의 역사. 그래서 1년 만에 딱 남산고등학교에 송민기라는 아이를 딱 만났는데 그 아이가 불교 집안 아이인데 막 복음 편지 숨기면 찾아내고 그래요. 되게 신기했습니다. 사단이 있구나 정말로. 그리고 그 아이가 확립되면서 주변으로 문 열리고 또 우리 아이들도 힘없고 무속인 현장 방문하면서 영적으로 힘없고 문 열리고 이걸 또 보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청년부 중에 최설기, 지금 청년부잖아요. 얘가 부계요고 다닐 때 알란가 모르겠지만 그 학교 안에 들어가가지고 장소 없어서 스타렉스 안에서 한 10명 정도 모였어요. 그래서 말씀운동 이렇게 주변으로. 영접 많이 됐습니다. 이런 응답을 우리가 태신자를 살리는 응답.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문이 많이 열립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이랬잖아요. 70인 시리즈, 70제자, 70제자 그 핵심 성구가 누가복음 10장이잖아요. 17절에서 20절. 그건 꼭 여러분 일평생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뽑으면 누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이 번개라는 비유를 썼다니까요. 여러분 번개 번쩍하잖아요. 바로 흑암이 두두두둑 꺾이는, 초스피드로 꺾이는, 주의 이름으로 나갈 때 뱀과 정갈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영적 권세를 가지고 정말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면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에 낚시 잘하시는 장로님 계시거든요. 제가 낚시는 못하지만 호기심 때문에 질문하면요, 물고기들이 다니는 길도 다 있고 있어요. 그리고 미끼를 던지고 막 이렇게 스킬이 다 있더만요. 그러다가 물고기가 딱 걸려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구원받은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사단을 꺾고 세간을 강탈하고. 이번에도 우리 일교구에 우리 김소연 권사님 사업처 갔는데 어마어마해요 그냥. 이야, 나는 주차장이 11층이 있는 주차장 처음 봤어요. 11층 주차장 올라가는데 10분 걸리더라니까요. 내려오는 데는 더 걸리더라고요. 한층 내려왔다가 건물을 한 바퀴 돌고 내려가니까 한 20분 걸리겠더만요. 그만큼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브레비티라고 화장품 전문 사업을 하시잖아요. 이분이 그 사장으로서 일을 하는데 그게 랩런트 2명 있는데 벌써 이분이 말하더라니까요. 자기 주변에 주주가 있는데 그 딸이 갑자기 뇌혈관이 막혀가지고 죽을 뻔, 뇌사 상태 빠지고 또 한 명이 또 그래요. 2명을 놓고 기도한다. 그게 전도문이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귀하게 보이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분에게 절대 응답 주시겠구나. 교사는 자기 현장에서 여러분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 전도 운동이 일어난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는 이게 굉장한 영권을 약속한 겁니다.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단이 갇혀야 될 곳이 지옥인데 인간이 사탄을 따라가다 보니까 같이 들어가는 그 지옥의 권세. 이게 또 지금으로 따지면 현장은 사탄의 섬입과 네피림 시스템이 말기암처럼 다 뻗어가지고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리니. 절대 시스템, 절대 제자, 절대 현장 세우리. 근데 방법도 간단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현장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것만 확인하면 된다니까요. 영적 서밋, 영적 대통령, 영적 사령관. 이게 언제? 예수 믿는 처음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처음부터 깨닫기만 하면 바로 시작이 되거든요. 이게 종교하고 다른 점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사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실 다락방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이걸 깨우는 거라니까요. 근데 잘 모르죠. 죄송하지, 동태 눈가리처럼 다 계속 깨워서 어느 날 눈이 밝아지고 열려버리면 끝나잖아요. 그 뒤에 문들이 쫙 열리잖아요. 여러분도 누리시고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새신자가 전도의 문입니다. 새신자를 어떻게 붙잡느냐에 따라서 전도되느냐 안 되느냐가 좌우되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 그 기록 보면요, 유 목사님이 새신자 카드 자기가 가지고 있고 간사한테도 주고 차 안에도 있고, 그분은 전문성이 있어요. 요번에도 보니까 뭐 스케줄표를 5군데 놓잖아요. 그래서 24 하는 거 있죠. 새신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도 저보다 훨씬 경험이 많겠지만, 어떤 청년이, 부산에서 어떤 청년이 지하철 타고 가다가 우리 교회는 찾기 힘든 교회였는데 제 발로 내려왔어요. 영적인 끈끈이 주걱에 스스로 걸려든 거지. 그때 그 친구하고 조금 얘기를 했는데, 충렬사라고 있습니다. 부산에 충렬사. 임진왜란 때 순국한 사람들, 사당이 있는 그 집에 여관을 하는 아이, 오랫동안 그 청년으로 거기서 자랐는데 얼마나 영적인 문제가 왔냐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 염려, 불확실. 마치 바닥에 내던져진 피트성이와 같이 어쩔 줄을 몰라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확신이요. 모든 것에 확신이 없어요. 시계 찾냐 안 찾냐 이거 계속 봐야 되고, 돈 있냐 없냐 계속 봐야 되고, 그렇게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막 종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계속 이러고 막.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더라니까 이게 내가 미친지 아닌지 모르겠다니까 제가 속으로 너 미쳤다 벌써. 그러니까 군대 생활도 안 되고 모든 게 안 돼요. 얼마나 불안한지. 그래서 직접 찾아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다락방에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도삽니까 하잖아요. 도삽니까. 나 전도사다 그랬거든. 그 친구 주변으로 문이 엄청나게 많이 열렸어요. 또 같이 현장 가면 영접도 많이 일어나고. 새신자를 잘 우리가 기도하고 살리면 됩니다. 교회에서만 새신자 키우면 실패합니다. 새신자는 반드시 다락방에 넣어야 하거든요. 다락방에 넣어가지고 교제와 말씀과 여러 가지 간증과 예배와 같이 성장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다락방에서 이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락방이 전도의 문입니다. 이 다락방에서 전도 운동을 펴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라고 했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세례를 주라. 이게 중요합니다. 세례가 뭐냐면 침례. 요단강에 그냥 물을 푹 담겨가지고 물도 좀 마시고 머리도 띵하고 그때 팍 들어올리거든요. 그러면서 너는 죽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다. 그게 세례예요. 침례. 십자가의 죽음. 나도 죽었구나. 이게 뭡니까? 완전한 교인이 되게 하라. 교회화시켜라. 이게 포인트죠. 이 새신자가 교회화 안 되면 언젠가는 떨어져 나갑니다.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지키게 하라. 재생산. 그 사람이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 삼는 것이 다락방이거든. 이것 해보면 전도의 가장 쉬운 원리가 이해가 되어지죠. 새신자가 들으면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고, 장로님들이 들으면 은혜가 되고, 권사님이 들어도 은혜가 되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게 다락방 메시지의 특징입니다. 오늘도 제가 미용실 다락방 하고 왔는데 여기에 특징이 뭐냐? 권사님 2분 계시고 기존 신자 있고, 항상 가보면 새신자나 영접 대상자가 있어요. 이거 한 달 계속 이게 돼요. 오늘도 가니까 기다리고 있더만. 그러니까 당연히 그 현장 갈 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내중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메시지 전하고 또 영접하고 왔거든요. 이게 다락방입니다. 그 다락방이 딱 전도의 장이고 전도의 문이라니까요. 이 다락방이 24시 가동돼 버리면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거기다가 사람을 붙이죠.
완전 지역 살리는 전도의 문이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역이 고려 태종 왕건의 충신이었던 신순겸 사당이 있어요. 그리고 절에 올라갔더니 불상 앞에 소주병이 수백 개가 있어요. 그 가보면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젊은 사람이 회사 안 가고 막 낮에 돌아다니는 사람, 그런 지역이에요. 그 지역을 보고 나니까 이 다락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처음에는 이런 거 모를 때는 그럴 땐 막 그렇고 그런 것보다 생각했는데 지역을 보니까 이 다락방이 완전 사탄하고 싸움이에요. 지역의 흑암 무너뜨리는 거예요. 영적 사령관으로 세워 놓을 수밖에 없는 사명이 올 수밖에 없죠. 그 작업을 펼치는 게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거기에서 아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구약에서 다락방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여러분? 수심 20에서 30m, 폭이 10km,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셨잖아요. 물벽이 아파트 11층 높이로 쫙. 이런 아쿠아리움도 없습니다. 시대적인 전무후무한 아쿠아리움. 아파트 11층 높이로 쫙 물이 올라가 버린. 그걸 280몇 명이 건너면서 보았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 다락방입니다. 홍해 다락방. 그리고 평상시 요단강은 폭이 30m, 수심은 1m이기 때문에 충분히 건널 수 있는데, 근데 3에서 4월 우기 때는요, 폭이 1.2km, 깊이가 3에서 4m 되기 때문에 도무지 건널 수가 없어요. 이때 하나님 위에서부터 끊으셨잖아요. 요단강 다락방. 보는 겁니다.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굶주린 사자의 입에 지퍼를 쫙 잠갔잖아요. 사자가 아마 미쳤을 거예요. 배고픈데 입이 안 열리니까. 다니엘이 구사일생으로 살았다가 아니라 그걸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바벨론 전역에 퍼져나갔잖아요. 그 사자굴 다락방. 그리고 풀무불을 7배나 했는데 세 친구가 타지도 않고 걸리지도 않고, 그때 다리오 왕이 은혜 받고 전 세계 사시는 하나님을 높이게 되죠. 그 풀무불 다락방이죠. 구약에 이런 다락방이 쫙 깔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에 역사하셨다면 지금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게 기도 응답이라니까요. 기도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령의 임재와 기도 응답의 역사. 이게 반드시 계속 되어야만 제자도 일어나고 불신자가 계속 올 이유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일어나면 언젠가는 떨어져 나갑니다. 아니, 가봤자 내게 유익이 없는데 뭐 때문에 갑니까? 우리는 가주지. 집사님, 권사님 잘 소통해서 오라 그러면요, 우리는 모일 수가 있죠. 불신자도 올 이유가 없다니까요. 가니까 살아나고, 가니까 응답이 일어나고, 막 몸의 질병도 해결되고.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전에 그런 얘기 하더라니까요. 다락방은 말씀은 되는데 기도 운동이 출장 갔다고. 출장 갔어요. 현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치유를 놓고 기도하고 흑암을 꺾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임재와 기도 응답의 비밀이 일어나야 된다. 그게 가동돼야만 현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를 전도하는데 교회로 막바로 전도해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 공부로 인도해오는 것은 굉장히 쉽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그 자리에서 성경 공부 쭉 하다가 예수 영접해서 교회로 모여드는 것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은 현장과 교회를 연결하는 가교다, 이런 정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바로 데려오는 것보다 다락방에서 충분히 양육해서 오고 싶도록 만드는 게 더 포인트죠. 오고 싶도록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이 축복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전도의 문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전도가 안 되죠. 이 전도의 문을 발견하면 아주 쉽게 아주 큰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꼭 기억해 보시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다락방 전도 개요, 이 메시지가 중요한 자료거든요. 꼭 활용하셔서 여러분 현장에 다락방 운동이 제대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의 문을 발견하게 하시고 새신자를 만날 때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시며 다락방 운동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